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은 아니고 이제 휴가철이죠.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듬성듬성한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터인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해이해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염두하고 하신 비유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풍류적으로 풀어내시는 비유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볼 때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기도의 바른 자세에 관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9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지금 이 기도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비유의 대상이에요.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 안에 감춰진 자기의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의가, 그 자기의가 성경에서는 이제 왜곡된 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왜곡된 의가 무서운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간구를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날마다 자기 의에 취해서 살아가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사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다 공존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상황에 따라 혹은 대상에 따라 내 자신을 더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 깨달아지면서 또 자신을 바짝 낮추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주로 후자의 경우만 우리 기억 속에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자기의로 살아간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면에 꽁꽁 숨겨져 있는 자기의에 대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바리새의 특징이 뭐냐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대목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 자, 그는 왜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서서 기도한 게 문제겠습니까? 따로 구분된 게 문제겠습니까? 따로 서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리적인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 말고요. 기도의 내용 말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 일반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경건한 자들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죠. 반대로 세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제 죄인의 대명사였단 말이죠.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의례 불이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집단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불이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직업상 이 세리들은 누구를 많이 만나야 되냐면 로마인들을 만나야 돼요. 왜?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로마인들, 이런 이제 이방인들과 접촉을 자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을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에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왜요? 부정한 자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 봤을 때 부정한 자니까 배척하고 멸시해야 될 대상이지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굉장한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 두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도저히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거룩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극과 극의 위치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이러한 사회적 신분의 차이, 종교적 신분의 차이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를 결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기도의 자리를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회에서의 위치 혹은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의 위치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진짜 기도의 자리를 정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나는 장로니까 이 앞에서 기도하고 당신은 서리 집사니까 저 뒤에서 기도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한 위치에 있고 교회 내에서 이 정도의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의 대접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정도 목소리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위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요. 이런 분들은 영적 내로남불에 덫에 걸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로남불이 뭔지 다 아시죠? 내가 하면 뭐예요? 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대답이 안 나와서 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타인이 하면 뭐예요? 이제 불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적 내로남불이 이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뭘까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의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이 죄인됨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위치와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왜 속습니까? 속는 이유는 뭐냐?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만 보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경건의 모양에 또 속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예요?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죠?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감사 기도의 대부분은요, 무엇에 대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인정과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기도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어떠냐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면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토색, 불의, 간음, 사실은 뭐 다른 죄도 참 많잖아요. 다른 죄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토색, 불의, 간음이라고 하는 세 소재를 갖다 쓴 이유가 뭘까?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기 있는 세리를 철저하게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 토색이라는 말은 강도라는 말입니다. 강도, 사기꾼. 또 이 불이라는 말도 사기꾼과 비슷한데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간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간음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 세리들은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포함이 되는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합니다. 이 강도짓이에요. 속여서 착취합니다. 이 속이는 거죠. 사기꾼의 역할이죠. 또 창기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딸을 시집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기들이 세리들 옆에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과 접촉했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간음이에요. 무슨 간음?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토색하지 않은 것, 불의하지 않은 것, 간음하지 않은 것,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11절 마지막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세리를 의식하고 세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또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소득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번 것에 대한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는 그냥 편의상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번 것에 대한 그런 11조,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소유가 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시장에 가서 이제 쌀을 한 가마니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쌀을 처음에 재배해서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원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재배한 수확물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돼.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 쌀 한 가마니를 파는 사람이 이 쌀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쌀 한 가마니를 사면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가 또 따로 드려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11조 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자신의 소득에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갈 대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철저함이 그들의 그 철저한 헌신과 경건의 모양이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의 의를 강화시키는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내가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인 겁니다. 그냥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냥 내가 다 한 겁니다. 내가 그만큼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또 그 경건의 모양도 갖추지 않고 그냥 뭐 모태신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뭐 나만 이렇게 고생할 필요 있나? 나만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래 맞다. 굳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너만 그렇게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니? 야 그거 하다가 네 거 못 챙기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데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하고 다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헌신을 하고 마음을 딱 다잡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사단이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하지 않죠. 당연히 않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새벽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결단한 다음부터 막 새벽 기도도 막 눈도 잘 떠지는 거예요. 막.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막 쫙쫙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는 것처럼 기도가 막 잘 됩니다. 막. 또 교회에서 막 봉사하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달라 그래서 딱 가보니까 봉사 다 하고 났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당신을 예비시킨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내가 쓰임 받는 것 같잖아요. 막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단이 이제 계속 하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해라, 계속 해라.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 예.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 그건 거죠. 이 바리새인의 이 절대적인 헌신, 경건, 열심 이 모든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자랑에 취하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문제에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안 걸리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보면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가? 이 바리새인들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벗겨지지 않는 죄가 그거예요. 자기의. 이게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형제를 향한 멸시의 모습입니다. 형제를 향한 멸시의 모습. 자,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다.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누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이웃을, 형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라고 누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음으로써 필연적으로 이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의라는 것은 자신의 공로에 근거를 둔 상대적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는 자신의 공로의 여부에 따른 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신의 공로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을 좀 하찮게 여기고 또 무시하고 심할 경우에 멸시하는 이제 그런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향한 멸시가 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냐면, 이 형제를 향한 멸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화평한 것, 이건 이제 초급 수준이에요. 누구에게 해코지하고 또 피해를 입혀서 아프게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면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문제에 잘 엮이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가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내가 해코지를 해서 그 사람이 삶이 무너지게끔 하는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내면이 문제예요. 외적으로는 나이스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심을 보시는 거죠. 너 안에 저 형제를 향한 멸시가 있느냐? 너 안에 저 자매를 향한 무시함이 있느냐? 그걸 지금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기도의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아요. 굉장히 정체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낫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무시와 멸시의 씨앗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씨앗이 또 이렇게 발화하고 또 자라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바리새인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 세리, 이 세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지금 여러분 이 세리가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세리가 이제 가슴을 칩니다. 세리가 막, 저도 사례가 덜리니까 막 가슴을 치는데, 지금 세리가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못난 거예요. 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저 바리새인 앞에서 보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세리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런데 그의 기도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이제 헬라어로 헬라스 세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좀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2번 사용돼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히브리서 2장에 사용되는데,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장입니다. 대속.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죄를 속량하다라고 할 때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명사형은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 몇 군데 더 사용되는데, 그 사용되는 용례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바로 속죄, 그 두 번째가 화목입니다. 이 화목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화목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리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염치가 없는데 하나님 저 같은 것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는 기도를 이 세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화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절대적인 의의 필요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절대적인 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라 그랬습니까? 상대적인 의예요.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세리와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상대적인 의.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의는 반드시 상대적인 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의는 절대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의 전체 맥락에서 이 절대적인 의의 실체가 뭐냐?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만족에 도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절대적인 의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단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게 제 신학적으로 사단 배상설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으니까, 죄의 노예였으니까 사단에게 값을 물고 사단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표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단을 만족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정하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 아들에게 덮어 씌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의로움이란 기타 다른 것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한 의로움을 절대적인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의가 없죠. 세상에 그것 자체로 충분한 의를 갖고 있는, 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의는 세상에 없죠. 없습니다.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의로움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것들이죠. 위선과 속임수에서 나오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절대적인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그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말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의, 즉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어떠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니, 예수님이 절대적인 의라고 하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한번 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붙잡지 않고 예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건 신앙이 이제 어릴 때만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지금 바리새인은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철저한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철저한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로 모든 것을 매듭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에 적용하면 그 기도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를 낮추어 절대적인 의를 구하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죠. 높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면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면 낮아지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 결론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난 금요 기도회 때부터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응답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헌신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은사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에 충만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가 여과없이 발각되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여과없이 발각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상대적인 의를 거부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무궁한 자비의 손길,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방법, 그 절대적인 의, 그것만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